오늘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잡아서 죽이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 시간을 대신해서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소한 죄목은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것과 성전을 모독하였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제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해왔던 유대 조상들의 죄악을 상기시킴으로써 공회원들이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하였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변론과 함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나치게 이 성전, 교회당, 성전을 절대화, 신격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성전 숭배에 영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나치게 이렇게 우상화함으로써 그 성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할지라도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전 숭배의 영적인 죄악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지나치게 우상화하고 숭배함으로 진정으로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숭배 죄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의 원형이 되는 모세의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모세가 본 양식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명은요, 공회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고 직접 지시하신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였던 그 성전의 원형이 더 이상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역으로 비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그 양식대로 지어진 성전의 원형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인간들이 지은 현재의 성전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들의 보여지는 것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44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라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우선 스데반은요, 있었으니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광야 시대 이스라엘 족상들에게는 있었지만 현재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바닥에 깔고 전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진정한 기능과 목적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표현에 의하면요, 진정한 성전의 기능과 목적은 증거의 장막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성막과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있었던 모세의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한 증거의 장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였습니다. 또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고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비록 모든 이스라엘 선조들이 다 증거의 장막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믿음의 지도자들만큼은 이 증거의 장막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스데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성전을 우상화하며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속성과 죄성을 상징적으로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코 쉽게 회개하거나 결코 쉽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요, 출애굽한 이후로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였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기사와 이적을 모두 다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였던 그 1세대는 모두 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온전한 국가와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한참의 시간과 세월이 흐른 이후에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신앙적인 전성기 그리고 국가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호와의 성전은 그 다윗 왕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동일한 모세의 성막, 텐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광야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 정착 시대를 거치고 또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성막 텐트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비로소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전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신앙적인 전성기, 국가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다윗 왕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 자신의 성전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뜻과 비전을 말하며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의 긴 역사와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스데반은 그의 설교의 단 3개의 구절로 이 성전 건축의 과정들을 요약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부터 4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3개의 구절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말로 긴 세월의 흐름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며 우상화하고 있는 거대한 벽돌 건물 형태의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장 처음으로 완성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의 강조점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우상화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역설적이고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열왕기상 6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그 이후로부터 무려 487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야 비로소 벽돌 건물 형태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동할 수가 없는 거대한 벽돌 건물 형태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 가운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40년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영적인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과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친히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조그마한 텐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매우 확실하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처음으로 건축했던 솔로몬 왕도 잘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처음으로 건축했던 솔로몬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어떤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널리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그 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스데반은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붙잡혀온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치게 우상화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며 스데반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한 주장과 그들의 가르침은요, 정말로 그들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짓된 가르침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그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계와 직접 지시를 받았던 모세의 성막, 증거의 장막도 전혀 아니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계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솔로몬이 짓게 된 그 솔로몬의 성전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 8절부터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에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완전히 망하게 될 때 모두 다 함께 무너졌고 불타서 다 없어졌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전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를 실컷 살고 바벨론의 포로기 70년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의 헤롯 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고 보강을 한 것이 헤롯 성전이고 그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와 지시를 받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전혀 아니라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예루살렘 성전 우상화와 가르침은 순전히 그들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 스데반은요, 모세의 증거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은 단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보면 48절부터 50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스데반의 성경적인 이 선언은 유대 지도자들의 성전 우상화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까지 모두 다 설교한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51절부터 53절에 함께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도 못하고 심령의 할례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님의 역사까지도 성령님까지도 거스리는 죄악을 그들은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성령을 거스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무서운 죄악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의 탐욕을 위해서 심령의 눈과 귀를 다 틀어막고 도무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령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증거하시고 또 심령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하셔도 그들 스스로의 탐욕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죽인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현재의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도 끝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까지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고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열려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언젠가는 곧 이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저의 삶 동안 혹은 자녀들의 삶 동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기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셔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 스스로 안 들을래 하고 귀를 닫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 안 믿을래라고 작정하고 있으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믿음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로, 은혜 받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경의 긴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나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권능을 보아도 회개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완악함, 나의 회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또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복음 앞에 구원받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키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